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늘과 소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깨달아 알아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이 응답받는 예배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삼위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험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에 올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응답받고 앞으로 237 5천 종족 치유서 및 지도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확실히 단단히 붙잡고 모든 것에 승리하며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할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우리 문제와 응답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 이번 주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도 오고 많은 응답도 옵니다. 문제 왔다고 낙심할 이유 없고 응답 왔다고 들뜰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은 문제, 응답, 문제, 응답.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응답이 당연히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와 있거든. 아, 응답받을 시간표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뭔가 어려움이 있거든. 고난이 찾아오거든. 아, 승리의 시간표가 곧 다가오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문제들을 허락하셨을까?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거 사실은 응답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데에는 또 하나님의 어떤 절대 계획이 있는가?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왔을 때는 또 그곳에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 계획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은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잡고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육신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계속 육신의 싸움과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저렇게 지금 5차 이제 중동 전쟁처럼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전달했는데 복음을 못 깨닫고 자꾸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깨달으라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절대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하나님 쓰이려고 선택한 민족인데 이거 못 깨달으니까 자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건들고 문제가 계속 이제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이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이 렘넌트 운동 하려고 하는데 자꾸 못 깨달으면 자꾸 문제를 줘서 방향을 틀어 가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줘서 틀어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을 막 저주로 재앙으로 끌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복음 속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나님이 막대기로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 뜻은 뭡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에게 또 주의 음성으로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의사요, 영적 사령관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마스의 누구 한 명이 그 작전을 주도했던 37살 그 사람이 살해됐는데요.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사령관이에요. 여러분 지역마다 지역을 지키는 사령관이 있고 그 지역에는 또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의사로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치유할 능력이 있냐? 지킬 능력이 있냐? 없어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그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처럼 안전벨 일하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냐? 베드로가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오늘 하는 설교예요. 우리 능력과 우리 힘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목받기 원하죠. 우리가 뭐 하고 나면 우리를 쳐다봐주고 바라봐주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뭔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와 여는 우리 주목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너희들이 부인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환경 속에 세 가지 하시면 해결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구원받은 자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못 풀어내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잡으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문제 만났다, 경제 어려움 위기 왔다, 뭐 자녀에게 문제 왔다, 삶에 문제 왔다. 세 가지만 하면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말씀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 잡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안 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 이 쉬운 방법을 놔두고 말씀 안 붙잡고 기도 안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꽁꽁 묶여있는 거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사람 살릴 생각하면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은 자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이름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난주에 그 이름 사용하셨어요? 그 이름의 권세 쓰셨어요? 평생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과 관계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현장에,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 인간관계에, 묶여있는 경제에, 자녀 문제에 그 이름의 권세를 쓰세요. 그 이름 앞에 사단은 복종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치유되고 여러분 환경도 치유됩니다. 또 뭐 또 치유됩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경제 있잖아요. 경제를 다 잃어버렸다니까. 우리가 경제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뭐 힘들다 어렵다 뭐 해도 하나님 주신 경제는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경제를 드리고 가장 예배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이 저 우리나라에 지금 가자지구가 저 세종만 하다면서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이 땅이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근데 그 적은 나라의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니까 지금. 그 적은 나라의 땅이 세계 국방 15위예요. 엄청나요. 근데 뭐 미사일 몇 개 갖고 막 지금 그 아이언돔을 뚫어내니까 저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축복,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경제 회복해야죠. 왜 잊어버리고 있냐? 육신의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세팅을 안 합니까? 7망대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고 치유하시지. 그래서 경제 치유를 놓고도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의 삶도 치유됩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사람 살리는 전도의 스케줄을 가진 사람은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안 되어지는 것에 역사하시면 모든 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방법을 안 쓰고 사람의 방법과 인본주의와 뭐 백을 동원하고 누구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만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됩니다. 아멘.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을 사용했는데 안전병이 일어나잖아요. 그 치유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뭘 설교합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고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입니다. 예, 증인들이 갈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당연히 그리스도 믿으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교회와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해 보세요.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왜 저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왜 합니까? 세 가지 뜰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은 왜 늦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늦어지지. 우리 6월부터 기도했잖아요. 한 2주 후면 다 끝나요. 뭐 이번 주, 다음 주 하면은 실내는 다 끝날 것 같아요. 외부도 다 했어요. 이제 콘크리트 치고 뭐 하면 되는데 왜 그게 늦어졌을까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요? 사단이 역사하죠. 사람 관계, 인간관계 통해서 경제 꾹꾹 묶어가지고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그 대표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저 인테리어 사장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냐? 그 사장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 대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저 성전을 건축하죠? 지역의 문화를 바꿔야 되니까.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진짜 우리 랩런트들 키워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딴 데서 응답 찾지 말고 교회적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락하신 절대 계획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한 전도자 랩런트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전라북도와 민족과 시대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저 현장에 나를 중직자로 현장의 사령관으로 부르셔서 그 현장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천망대 세워서 전도운동한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시면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획도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예배 안 하고 뭘 계획 세우고 막 왜 안 되냐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슬퍼하셔요.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실수한 것처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여정을 가는 거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요셉이 가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가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영접됐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게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어느 날 재앙의 그물에 걸립니다. 근데 그 왜냐? 운명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운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의 문제는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일어난 문제예요. 여러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재앙이 시작된 거고, 그때부터 지옥 배경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 이름으로 일어난 것은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 문제의 해결자,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인 거예요. 또 지구상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문제가 그 세 가지 문제라고 했죠? 그 문제가 풀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예요. 그 안진뱅이는 드러난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뭘 해결하면 됩니까? 세 가지 근본을 해결하면. 그래서 매일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옥 배경과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라고 믿어질 때 여러분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북한이 김정은이가 사탄에게 생각 잡히면 그 북한의 장사정포 다 쏴버리면 우리나라 뭐 그 방어 체계도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된다잖아요. 그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러시아에 1000개의 컨테이너 보내서 무기 지원했어요. 탄약 지원했어요. 그 사단에게 잡힌 저 배우 이란이 하마스에 지원해서 하마스가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 모르는 나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히면 싸움을 하려고 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 문제를 우리가 저 나쁜 놈들,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게 흑암의 역사지. 그래서 저걸 꺾는 이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마귀 권세 멸하신,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뭔가 막 묶여있고 꼬여있고 막 상대방 밉잖아요. 어느 정도 미워요? 미운 사람 얘기해봐. 미운 사람. 막 마음에 막 악이 막 뻗쳐오를 만큼 막 밉죠? 네. 그게 마귀 일이라고. 그게 사단 일이라고. 그래서 사람 사이에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잖아요. 왜냐? 그 사람도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거니까. 그 잡힌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서 정사와 권세, 세상 악의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사단에 잡히니까 찌질하게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잡히니까 뭡니까? 육신에 문제가 오고, 그 안진뱅이 되고, 그게 뭐 육신의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진뱅이라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면 무기력해가지고. 막 여러분 너는 왜 이렇게 저러냐, 너는 왜 이러냐, 뭐 이렇게 게으르냐, 왜 이렇게 더럽냐, 막 마귀에게 잡히면 게으르고 더럽고 무기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무당집 가면 이게 행중가 걸레인가 모를 정도로 더러워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막 미래를 물어보고 사는데 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는 지금 우리 후대들이 다 스마트폰 그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게임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이는데 예배 드릴 때는 눈이 그냥 동태 눈처럼 이렇게 돼요. 왜 그렇죠? 마귀가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탄이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활용하잖아요. 마귀는 활용한다니까요. 뱀을 이용하듯이. 뭔가 여러분 좋아하는 뭐 핸드폰, 게임,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돈, 뭐 사랑,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마귀가 싹 잡아버려요. 그거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좋은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지구상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또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개인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믿는데 치유의 역사가 완전히 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온 거고,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하늘의 배경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었는데 완전히 낫게 하였으니. 여러분 혹시 어디 아프세요? 우울하세요? 낙심이 되세요? 자녀 문제로 고민하세요? 경제 문제로 고민하세요? 그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이브예요. 나온 거예요. 그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구원이라고. 우리 힘으로 못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된 것처럼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 믿음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 계세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 믿으세요. 오늘 내 병은 치유된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질병, 오늘 나의 영적 문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고백할 때 그 사망의 세력, 질병의 세력은 꺾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낫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지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때 그때 응답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 복음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복음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거대한 정신병동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거대한 정신병동.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복음이 답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답이 안 돼.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그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 같은데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쓰지 말아라. 크리스마스라고 쓰지 말아라. 뉴에이지 예수를 안 돼. 이제 다른 시대에 필요해. 3단체 아예 그냥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유대인 그리스도 부인합니다. 이 단체가 전 세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복음 사라지면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지키시기를, 복음을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신병동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원리가 파괴되니까, 마귀가 지배하니까 다툼, 미움, 시기, 질투, 분쟁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놓쳤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뭐 말씀도 묵상하고 뭐 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 가문을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큰데 사람도 많은데 프로그램 하지, 뭐 노인대학 만들어 갖고 뭐 프로그램 운영하지 복음운동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별로 수가 많지 않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복음에 담난 절대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칼을 갖다 들이대도 오직 복음 담난 사람으로 절대 제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짝퉁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럴싸한 유사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의 복음이요. 절대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이 복음 앞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인 되니까 문제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요. 내가 주인으로. 윤석화라는 연극인인가 배우가 있잖아요. 머리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한 몇 시간? 20시간 했다나 수술을? 이빨 4개가 다 빠졌어요. 마취를 20시간 동안 하고 수술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좀 회복이 돼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아침마다 비명을 지른다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5시, 6시만 되면 자기 몸에 주사바늘을 꽂는데 자기는 혈관이 잘 안 나오니까 이 꽂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왜 아침마다 화를 내야 되냐. 주사를 맞으면서. 그냥 포기하겠다. 이거 나 치료 안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살다가 죽는 날 나는 가겠다. 왜 인위적으로 내가 이거 아침마다 화를 내야 되냐. 그 간호사들한테 뭐 화내면 아프니까. 여러분 그 혈관이 잘 나오는 사람도 주사를 계속 맞다면 혈관이 다 굳어서 혈관이 안 나와요. 근데 아침마다 주사로 오는 간호사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막 아프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느니 그냥 차라리 자연적으로 살다 그냥 죽겠다. 그리고 이제 치료 안 한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인생 그냥 내가 연극 배우로 살 때 그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하다가 그냥 가면 좋겠다. 자기가 이렇게 아픈 거 기억하다가 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화려했던 인생도 그렇죠? 안성기 씨도 뭐 혈액암 걸려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가요, 여러분. 삶에.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뭘 더 갖겠다고, 뭘 욕심을 부리고, 뭘 더 위에 살겠다고요. 진짜 복음 누리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다 가세요. 날마다 행복해. 오늘 일부 예배 들으셨죠? 항상 할 거.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마귀가 가져오는 12가지 인생 문제 맨날 고민하다 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길 대신 그리스도. 내 모든 인생 미래까지 모든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 사탄이 우리를 24시 손대는데 그 대가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그거보다 견고한 망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견고한 망대예요. 그리로 가면 안전한데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돈, 사랑, 뭐 다른 걸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이 회복돼야 오직 복음을 전달합니다.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 오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기 때문에 재앙 오는 거예요. 교회가 딴 거 하기 때문에 재앙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 담나고 오직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 절대 계획을 찾으면 문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대가 정신질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묵상만 해도 치유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치유됩니다. 우리 그거 안 해요. 왜? 바빠가지고. 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3가지 뜰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 오면 기도가 되고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기도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 전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뜰이 필요해요. 교회는 우리 렘넌트들을 띄워놓을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렘넌트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 앞으로 237 살려야 되니까 이방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마인드,
그래서 저 237 나라를 두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다니는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가이드를 했는데 전 대학 생활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 한국에 오면 아주 큰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오기로 미리 사인을 했어요. 왜냐면 좋은 대학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소중하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진짜 복음운동하면 얼마나 이 현장에 소중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237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 그때 돈도 없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뭐 헌금하고 왔어요. 왜냐 내 마음에는 기도하면서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복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면서 내 중심을 담아서 복음을 얘기하고 그 물질하고 같이 전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37 나라를 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문제에 다 걸려 있어. 그 마음을 담으세요. 저 뒤에 가갖고 하루 저 주일날 와가지고 저 쳐다보라니까 저 나라 종교가 뭔지. 그럼 내가 담당해야 될 나라가 어딘가? 나는 어느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될까? 우리 가문은 어떤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찾으세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우리 후대들을 237 나라 치유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어른들은 언어 공부하려면 교회 안 나오시니까 여러분은 한 나라의 언어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가야 될 나라를 기도하면서 나라 언어를 준비하라니까요. 지금부터 안 늦습니다. 준비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은 2030에서 2080 시대를 살아가야 될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 그런 다민족들이 와 있고 이미 세계화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마음에 담고 그 나라의 언어를 준비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연구하고 그 나라에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울 교회로 우리는 부름받은 렘넌트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토일 시대에 미리 금요일에 와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제 보니까 강단 다 짰더라고요. 갔더니 높이가 있어요. 올라가면 이게 다 보이는데 그곳에 여러분이 마이크 들고 찬양하고 또 여러분이 또 뭐 이렇게 안무를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하면 워십도 하고 안무 워십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사람들 불러다가 또 찬양으로 영광도 돌리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악기도 다루고 그 작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237 살릴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과 현장의 모든 문들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인데 이거 안 하고 우리가 딴 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 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복음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복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나와 만나는 사람이 복음 받을 대상자들입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 그곳에 나와 만나는 사람, 그곳에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그게 증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선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증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을 체험한 증인, 복음의 맛을 본 사람, 기도의 맛을 본 사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하시고 예비된 자를 준비해놨 그 맛을 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간다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 구원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영혼을 사랑해야죠. 돈을 사랑하면 죽는 길이지만
명예와 성공을 사랑하면 무너지는 길이지만 영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 사랑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이 전달돼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전달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럼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오늘 안진병이 일어나듯이 그 영혼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삶이 잘 되어지려거든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전도 거기에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가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전도하러 현장에 가면 참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정말 많이 봐요. 성전 건축 저거 하면서도 저곳은 물이 없잖아요. 물을 파야 돼요. 근데 한 4명 관정을 파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남원 시내에. 그 사람들 갖고 오잖아. 이렇게 뭘 이렇게 들고 와요. 이렇게 2개를 딱 들고 와서 이렇게 해. 그럼 물이 있는 곳에는 이게 훅 휘거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저곳은 물이 없어. 그 땅에는. 어디가 물이 있냐? 큰 나무 있는 데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는 거기는 물줄기가 확 가는가 봐. 근데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거기다 물을 팔 수가 없어. 거기 나라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설계도면을 갔다가 설계사가 남원시청에 건축과에 이제 건물 짓는다고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그 담당자가 거기에 그 요양원에서 아마 물을 끌어갈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거기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가봤죠. 그랬더니 계획이 있어. 관정을 자기들은 4개를 팠는데도 여름철에 물이 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맡으면 페널티를 항상 묻게 되는 거예요. 몇 년을. 그래서 자기들은 그 물을 못 쓰니까 물을 시청에 신청을 해도 니네 하나 때문에 어떻게 거기 몇 억을 들여서 해주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모았어요. 한 3억 정도를.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마침 우리 성전공사 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주고 거기서 이제 물을 끌어다가 지금 물이 콸콸콸 나오죠. 수돗물. 예, 그 물을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 공사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을 안 하고 자기들 늘 항상 와서 공사를 하잖아요. 어느 날 그 수도 사업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나한테 뭐로 전화 오냐면 물이 터졌대. 파이프 물이 우리는 물도 안 들어오는데 뭐 물이 터지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우리가 거기 전봇대를 3개를 심었어요. 한전에서. 그 도로에 하나, 오는 입구에 하나, 우리 건물 옆에 하나. 근데 입구 쪽에 들어오는 쪽에 이게 전봇대를 심으면서 그 아저씨가 우리 수도 파이프를 건든 거야. 그래갖고 터졌어요. 나는 그때서야 우리 교회 전봇대 심는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그 전봇대를 어디다 심어놓고 있냐, 그 아저씨들이. 들어오는 한 입구에다가 심어놔요. 그러니까 완전 중앙분리를 만들려고 생각했나 봐.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 전봇대가 한가운데 있으니까. 가지고 또 화를 냈어요. 이거 니네 마음대로 여기다 심냐. 그것도 왜 우리 땅에다, 남의 땅에 또 사유지에다가 국가 땅에다 심어놓지. 왜 그걸 우리 땅에다, 그것도 이게 들어가는 입구면은 말 그대로 주칠입구에 한가운데 전봇대를 심어놓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막으셨냐, 하나님이. 물 터지게 만들어갖고 전봇대를 뒤로 밀었어요. 그 전봇대를 뽑아서 다시 심으려면 한 몇백 들어간대. 또 이게 공사를 재시공하려면. 왜냐면 손을 다 연결해놓고 그걸 다시 뜯어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그거를 밀어놓은 게 지금 중앙에 있는 그 전봇대예요. 성전공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과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지어가시는구나. 정말 많이 깨닫게 돼요. 늦어지는 것도 되어지는 모든 게 오늘 아침에도 감사했어요. 자제가 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한 성전을 지어서 셋들 준비하고 237 치유섬이 준비하는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데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무조건.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셔요. 지금도. 그런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행에 대출 받고 뭐 늘 돈 다 넣었으니까 뭐 지어짓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시간이 늘어진 거예요.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도와 복음을 이해한 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건 막으셔요. 맞는 건 또 길을 여셔요. 우리는 몰라요. 앞뒤를 모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전도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 시간표에 만나게 하셨구나. 너무나 정확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자는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묶인 자를 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세요. 예배 축복 찾으세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공예배 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인터넷 예배하세요. 그 시간에 예배하세요. 공예배 여러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예배 한번 빠져보세요. 영적 상태 흐트러집니다. 금요기도에 또 안 해보세요.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있잖아요. 해외에 한 2주 갔다 오면 상태가 흐트러져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 안 드린다. 그럼 내 상태가 흐트러진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예배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 예배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예배하면 인생 반드시 응답이요 성공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응답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막 문제가 왔다고 낙심하거나 응답이 왔다고 들뜰 이유가 없다니까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귀하게 쓰실 텐데 전북에 대표적인 축복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그릇을 잘 준비하세요. 자질자질한 사소한 것 때문에 묶이지 말고 사람의 감정에 묶이지 말고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니까. 그래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소한 거에 묶이면 하나님이 응답 주려다가 딴 교회로 응답 넘겨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시겠군요. 이게 믿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응답이 왔을 때 주님께 영광 돌리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오직 복음과 기도, 전도에 올인하는 절대 제자들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금토의 시대를 우리 잘 준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 저 거대한 정신병동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할 전도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전뱅이에 일어난 사건, 치유된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세 가지 뜰을 준비해서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로 그런 전도자들로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복음 이해하고 전도 이해한 자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증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